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같이 함께 말씀을 꼭 붙들고 간절함으로 함께 읽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기를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늘 새로운 환경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접했을 때 하나는 기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셨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교차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부분이 더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기대도 기대지만 두려움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민 온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그 상황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에는 뭐 금방 아무나 뭐 준비만 하면 미국에 올 수도 있고 여행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민 올 당시만 해도 미국에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뭐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공존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자라왔던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환경들을 보면은 수많은 선택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그 선택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긴 하지만 때로는 낯설기도 합니다. 저도 뭐 30여 년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때로는 낯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대한 것만큼의 복을 또 주는 경험도 있고 또 좋기도 하고 때로는 또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우리와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 땅에 이민을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드림을 꿈꾸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요단강을 건너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이제는 세겜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거기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 백성으로서 다짐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런 가운데 남쪽과 북쪽의 가장 강력한 군대들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해와 달이 멈추고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나안 드림을 꿈꾸고 산전수전 다 겪고 전쟁하고 약 10여 년에 걸친 그런 전쟁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 땅의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고별 설교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늙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또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승리와 실패를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을, 어떤 당부를 하면 좋을까?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마무리.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는 후손 세대들에게 어떤 유언의 말씀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어떠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런 믿음의 유언을 여러분 후손 세대들에게 남기시겠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나머지 그 땅들을 너희가 정복하고 멸절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오늘 23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23장 1절부터 16절 전체 이 구절을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도 아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면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사사기를 보면은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지 몰라서 어느 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찌하오리까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제 나를 보고 모세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고 따랐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오게 된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요단 강물 또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 길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마지막 고백의 유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수동적인 신앙과 능동적인 신앙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 이 땅에서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크게 힘써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지켜 행하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쓰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꽉 붙들고 매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힘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힘을 쓰면 기운이 쫙 빠집니다. 그렇죠? 줄다리기를 하건 어떤 게임을 하건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면 다 힘이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을 쓰다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힘이 빠질 것 같고 번아웃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번아웃 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이죠.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런 교회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번아웃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사역들을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주위 환경은 변한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힘써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결단력을 가지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남녀노소 다 죽이라, 멸절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각 지파별로 전쟁을 하는데,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있잖아요. 땅을 분배 받기는 했지만 그 땅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아직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쫓아내거나 다 멸절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지만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죄악으로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죄악과 음란과 탐욕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온 모든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멸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런 우상과 죄악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크게 힘써 행하는 것, 말씀에 크게 힘써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오직 살 길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도전되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힘써 지키자? 여러분, 얼마나 힘써서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바둥바둥거렸는지요. 겸허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크게 힘써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독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말씀을 읽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힘쓰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깨어 기도해라.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쓰다는 의미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힘쓰다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힘써야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힘쓰는 부분입니다. 시편 1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묵상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려고 바둥바둥거리며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쓰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곳에 그 시간들이 다 할애하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크게 힘써 말씀을 지켜 따르면요, 우러나 좌우로나 치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질까요? 말씀에 크게 힘써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오늘날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의미해요. 세상의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소견에는, 내 의견에는, 내 지혜로는, 내가 사람하고는 경험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여러분들의 소견과 의견과 경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살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자기의 소견이 좋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게인스트 한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것들이 그들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눈이요, 이 세상에 보기에 좋은 곳에 곁눈질하기 시작하잖아요. 걷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크게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크게 간절하게 말씀을 딱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민족들이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상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잘못된 문화, 타락한 문화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주던 받던 항상 누구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향 안 받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월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을까요?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고 따르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받던 그 순간까지 기간이 약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천천히 전쟁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의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있었다니까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 그것은 가나안 땅의 문화였습니다. 전쟁 문화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유다 민족이 그렇게 했었어요. 불과 7년 사이에 그 안 좋은 문화들을 가지고 그들이 수용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아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알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버려라. 멸절해라.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혼합하여 섞지 말라. 만나지도 말라. 그래서 그렇게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만큼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타락의 길로 완전히 몰아놓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인지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2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3장 12, 13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마치 예언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한 이 말씀, 이 말이 나중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죠.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3장에 보면은요, 각 민족들이 전쟁하는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더라라고 계속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남겨두었느냐?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았다.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월 민족이 된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한.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지 않는 이유는, 몰아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농경 문화를 해야 되고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민족들이 내 노예가 된다. 근데 그러면 내가 명령만 내리면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수확을 다 거두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다 따라 행하는 노예들이 그 민족이 된다는 거.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 안 하면 좋고, 이 부분들은 또 나에게 유익이 되니 또 남겨두면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욕심 때문이죠. 탐욕 때문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둬야 내가 귀찮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땅을 기경하지 않아도 되고 수확하지 않아도 되고 삶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들을 남겨둬야. 그런데 그들을 남겨두었던 결과가 어떤 것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올무가 되었다는 거죠. 고통을 주었고 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죠. 결국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어요? 욕심이죠. 탐욕이죠. 그들을 살려두면 내가 피곤하지 않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상숭배에 오늘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다 우상숭배예요. 오늘날. 그런데 그것이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눈에 보기에 이 부분들은 괜찮겠다. 내게 유익이 되겠다. 내가 좀 안전하겠다. 어떤 시큐리티를 위해서 그 빠져나갈 구멍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축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외에 내가 살아갈 국리를 이 길을 만들어 놓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 감춰졌던 그 나를 안전하게 하고 있는 안전장치가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의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았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두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 21절에 어떤 것도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살아가고는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마음에 욕심대로, 유익대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 여기는 것. 세상의 방법이나 철학이 될 수도 있어요. 인기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손주들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결혼하면 끝이에요. 아시잖아요. 자녀들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절대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 고집하는 그 부분을 반드시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해야 한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개역 개정에는 가까이 하기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는 친근히 하기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친근히 한다. 이 친근히 한다는 원어적 표현은 뭐냐면 달라붙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달라붙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어로는 클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달라붙는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누구에게 달라붙어요? 세상에 달라붙습니까? 자녀에게 달라붙어요? 재정에 달라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먹고 사는 일에 달라붙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붙어야 될 대상은 오로지 한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 친근히 하라 그랬잖아요. 지난번 가족 수련회 때 너무나 재밌었잖아요. 게임들 중에 달라붙는 게임들이 있었어요. 뭐예요? 짝짓기 게임. 그래서 7명 모여 그랬는데 막 8명, 9명이 모이면 그 한 명이나 두 사람이 그때 그냥 꼭 붙들려 있으라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남편이건 아내건 상관없이 무조건 떼어내려고 자기가 살겠다고 떼어냈던 그 재밌는 상황들, 광경들 재밌었잖아요. 여러분 게임도 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영화. 오징어 게임 보면은 그 게임에서 지면 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짝짓기 게임이 죽는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 걸려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체면 차리겠습니까? 내가 죽을 마냥인데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어야 되죠.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친근히 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이 말씀의 원어적 표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붙드는 것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붙듭니다.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가 아니잖아요. 내 생명이 걸린 시츄에이션, 간절함이 있어야 붙드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어야, 갈급함이 있어야 꼭 붙들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야 하는 자의 근원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있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간절하게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사는 자들이 애통해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자녀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엄마 아빠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지가랑이 막 붙들고 있었던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손주들도 지금 그러죠. 어린아이들은 떼어놓으려니까 막 그냥 달라붙고 있는 그런 모습들, 떨어지지 않으려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냥 꽉 붙들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클링입니다. 이게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절함으로 붙듭니다 하는데 부모의 심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나 없이는 못 삽니다. 엄마 아빠 그러면서 붙드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합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꽉 그냥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는 거, 그거 원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껌딱지처럼 바짝 달라붙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의지할 대상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힘주세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냥 꽉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 보자고요. 우리들이 인생에서 삶에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럼 언제 붙드는 겁니까? 일상의 삶에서 붙드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자, 일상의 삶에서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그럼 어떻게 붙드는 것이 일상의 삶에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대화하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비판과 판단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뭐예요? 상처잖아요. 상처. 나는 상처를 안 받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받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더 큰 상처를 받겠죠. 복음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뭘로 갚을 겁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자녀들에게, 남편, 아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꼭 붙드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다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의미예요.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학업을 친근해하면, 물질을 친근해하면, 사람을 친근해하면 그 순간만큼은 좋을 수는 있어도 실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험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라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자녀들 친근히 하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기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좀 자라서 이제 내 시크릿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다 안 도와주면 어떡할 거예요? 뭐 인연을 끊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영원 하나님 한 분, 한 분만 친근해지면, 한 분만 가까이 하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정확한 답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다른 것에 답을 찾으려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른다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인간들 나무랄 이유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세요. 껌딱지처럼 그냥 딱 붙어 있으십시오. 그 붙어 있는 사람, 삶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아셔서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 세 가지 다 믿으면 이런 큰 은혜를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가를 바라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데 말씀을 시켰는데 그렇게 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 삶은 변하지도 않고 윤택해지지도 않고 계속 어려움만 있고 하나님은 빨리 응답도 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돼요. 나도 모르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11절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조심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어떤 것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의미잖아요. 조심해. 길 걸을 때 조심해. 어디를 갈 때 조심해. 운전할 때 조심해. 나에게 해가 끼쳐지지 않도록 길 걸을 때 돌멩이가 있는지 자갈밭인지 구덩이가 있는지 조심하며 보면서 걸어. 운전할 때 내가 잘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치면은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서 운전해. 그래서 조심하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조심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말씀해요.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 말씀에도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나요, 나. 그렇죠? 나 자신이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 조심해, 너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스스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입 벌려서 떠먹여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잘못하면 얹힐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먹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성경에 아무리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느새 그 말씀이 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말씀에도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왜? 방탕함, 술 취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공동체가 깨집니다. 큰 갈등이 생깁니다. 조심하라의 원어의 뜻은요, 감시하다, 보존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의 생각, 그 은혜들을 보존하라는 의미예요. 조심하라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온전히 가라. 흔들림이 없이,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침이 없이 진짜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가라. 그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안 합니다. 완전히 이거는 100%예요. 100%.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쁘고 정신없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를, 이런 조건들을 내버려 둡니다. 이 조건들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지난번에 큐티 세미나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나도 모르게 전화번호를 외웠다. LA 코리아타운에서 살다가 보면 이게 라디오를 듣는데요, 거기에 CM송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빅베어 흑염소의 전화번호를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 CM송은 지금 안 나와요. 근데 그 빅베어 흑염소는 저한테 상을 줘야 됩니다. 30여 년이나 지났는데 그 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걸요. 모르죠. 저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388-9099 빅베어 흑염소.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고 싶어서 이 번호를 기억했습니까? 나 이거 번호 지워버리고 싶어요.
내 생각에서 저한테 창피한 일이잖아요. 말씀이 어딘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빗배우 흑염소 전화번호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기억한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말씀이요, 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신줄 없이 어떤 노래를 듣거나 정신줄 없이 그냥 이야기를 듣거나 아무나 허물 없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요, 그 이야기들이 거짓인데도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젊었을 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신문에 있는 모든 그 글들이 다 100% 진실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다 그랬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안 그럴 줄 알까요? 여러분은 안 그럴 줄 아세요? 말씀으로 걸러내지 않은 그 세상의 모든 잡다한 이야기들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거짓인데 그것에 걸러내오지 않는 우리 마음에 가라앉고 마음에 앉기 시작했을 땐 나는 진실 이러면서 마음에 앉기 시작합니다. 영락 없는 거예요. 여지없이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할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언제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결말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우리는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으려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라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남편이 줄 수도 없고 아내가 줄 수도 없고 자녀가 줄 수도 없고 목사가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겉으로만 사랑했습니다. 온전한 회개도 하지 않고 고통과 아픔과 좌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울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인생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하나님 진짜 꼭 붙들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지켜 행하는 것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도, 악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